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큐티, 주일의 말씀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두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왕이 되어서 곧바로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너를 통해서 성전을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쉽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남은 여생에 그는 금은보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성가대를 확충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온 몸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5장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병력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올라가도 되겠느냐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그냥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그가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쟁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쟁의 그 군인들의 숫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 내가 붙이리라. 그래서 힘있게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숨어 있다가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고 이런 그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 나가 싸우라라고 할 때 작전 명령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정성껏 돌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린 시절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평생 변함없이 섬기는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말씀. 미가는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그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두 나라에 동시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120년 전에 선포를 하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피조물 된 인간이 그 앞에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산지 사방에 세우고 숭배하는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진노하실까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이러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그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비유가 너무 격렬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뺏고 하는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물 것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